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시는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 교회력에서는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본문은 고난주간 첫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승리의 입성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있는 감람산 벳바게에서 친히 타실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벳바게는 베다니 근처에 있는 마을로 예루살렘 지경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저자인 이 마태가 예루살렘 경계 지역인 벳바게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중심지가 갈릴리 사역이었는데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예루살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귀한 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말씀은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 이 부분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집을 나와서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의 한창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출발을 하셨습니다. 만인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딛는 그 발걸음과 그 의도와 계획을 알아차린 제자들,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종결은 골고다 언덕 곧 십자가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일찍이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저희는 마지막 때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의도를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러한 주님의 행색은 사실 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으셨고 또한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한 채 늘 복음 전파를 위해 밤낮 없이 힘썼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가난한 자, 병자, 죄인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에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은 실상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성에 입성할 때는 통례적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건장한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개선 장군들이 대부분 눈에 잘 띄는 이 백마를 탑니다. 우리와 조금 가까이 있는 북한의 지도자도 가끔 백마를 타고 그렇게 백두산을 올라가더라고요. 눈에 잘 띄고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또 일부러 포로들을 끌고 와서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삼지요. 많은 또 승리의 군사들이 환호성과 함께 당당하게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때에 많은 군사들과 장군을 열렬하게 환영식을 해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성은 좀 달랐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겸손에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십자가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주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한 주 동안 이렇게 이 찬송가 149장이 많이 생각되더라고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가사를 한번 제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작시자는 어떻게 이러한 소중한 말씀을 찬송시로 기도시로 남겼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진짜 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이 한 주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하셨는가? 왕권 회복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의 구절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이는 왕이 입성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약의 시편 118편 2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혹은 종려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그 나귀의 발밑에 펴고 예루살렘 성이 떠나갈 정도로 환호를 합니다. 정말 왕을 맞이하는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대부분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지금 현재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반드시 개인의 종말과 혹 우주의 종말 앞에 저희는 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심판자이시요 통치자이시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 입성, 예루살렘 입성 6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9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디어 드러내시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입성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왕의 자격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을 지옥의 멸망으로 미혹하려는 저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어린 나귀는 평화의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그 당시 군중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선포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나귀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형통의 삶을 살았지만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을 때에는 이방 민족의 약탈을 받고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문제 가운데 계시고 고난 속에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왕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이 아침에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체 없이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셔드리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참된 헌신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2, 3절 보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내 것 같지만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창조주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처럼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0절에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요.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매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땀과 열정을 얼마나 드리셨습니까?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 본문에 나오는 헌신자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환호하는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참된 성도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당연히 나귀 주인의 헌신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꺼이 자신의 귀한 자산인 나귀를 주님을 위해 내어놓은 무명의 헌신자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는 주가 쓰시겠다는 제자들의 말에 원문에 보면은 조금 처음에는 이의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내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번역된 단어 잘 아시죠? 퀴리오스, 주인, 지배자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사용주, 주인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황제를 가리켜서 이제 주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본문에 이 퀴리오스 앞에 정관사 호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주인이란 뜻이 됩니다.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밝혀주는 것이죠.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읽고 읽었던 말씀들이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의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순응해서 나귀를 내어준 것으로 보아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한 제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참된 헌신이지요. 처음에는 나귀 주인도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종입니다. 나귀가 그에게도 소중하고 필요했지만은 주님의 사역이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라면은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헌신자들을 통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 한번 다짐해 보세요. 주님, 저도 나귀 주인 같은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실 때 기쁨으로 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나귀 주인과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은 겉옷을 내어드리고 겉옷을 길에 편 사람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 제자들의 먼저 헌신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은 것은 이 안장 대신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관습이 있어요. 왕이나 귀족들이 탈 때에는 이 존경의 표시로 그러한 겉옷을 깔아서 존경을 표했습니다. 겉옷을 또한 길에 펴는 행위도 왕에 대한 예우로 그렇게 그들은 관습적으로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보니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해서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부하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그렇게 예의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8절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지금 시대와 달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진 것의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전 재산일 정도로 서민들에게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 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또한 나뭇가지는 종려나무를 말해요. 종려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로마에 대항하는 민족 정신을 상징하는 데 썼습니다. 곧게 자라고 속이 꽉 차 있는 특성은 의인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민족 정신을 나타낼 때에 상징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벽화 또는 동전에도 이렇게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왜 길에 깔았겠습니까? 이것은 역사적 전통에서 기인합니다. BC 166년부터 142년까지 이스라엘이 안타깝지만은 그 시리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망치라는 이름을 의미하는 마카비 가문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많은 군중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 당시 예수님 시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이라고 주님의 생각과 이 군중들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며 예수님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해 입성하신 것이죠. 지금의 군중들은 자신들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영원한 통치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길에 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구원자로 고백하시고 환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9절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성가대 이름 중에 호산나, 그래서 성가대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호산나 찬양단도 있고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질병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와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찬양의 헌신자들의 외침이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 이제는 구원하소서, 이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해 주소서,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소서.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라던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이 또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열심히 호산나를 외쳤는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생각은 좀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속에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총독을 비롯한 로마에 빌붙어 있던 그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이다. 그러한 것을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군중들이 외치는 호산나의 외침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요구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배신감, 실망감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찬양을 부르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치던 사람들, 찬송과 저주가 그들의 동일한 입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는 올곧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종려주일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이 묵상되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호했던 그 군중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뒤돌아섰다고 해서 내가 과연 그들을 뭐라 할 자격이 있겠는가? 군중들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렬히 환호라도 했고 뜨겁게 외쳤는데 너는 그렇게 지금 뜨거운가?
그러한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너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주님을 열렬하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높이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께서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궁극적이고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사탄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왜곡된 구속의 역사를 바로잡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원대한 목적을 깨닫고,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사실 군중들이 이걸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뿔뿔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던 그 많은 무리들도 예수를 죽이라고 외쳐대는 폭도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와 찬송의 소리를 들으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한다고 말들은 하지만은 내 앞에 있는 이익과 현실 앞에서 편함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찬양은, 나의 예배는 과연 진정한 찬미의 제사였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영혼의 찬양이 아닌, 감격과 감동이 아닌 입술로만 부르는 메마른 공허한 메아리 같은 찬양은 아니었는가?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해 일할 사명자를 찾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헌신자인가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참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9절 보면 앞과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호위한 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며 외쳤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호산나, 부디 구해주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이러한 말이지요. 마치 고난 가운데 처한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나 혹은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한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경건한 제자들처럼 보였음에도 막상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20%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0%에 육박합니다. 그 중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관측할 때는 진짜 제자는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늘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죄자가 되라고 부르는 곳에는 소수만 남아 쫓을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안타까운 말씀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오늘날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자리, 일꾼이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는 찾는 이가 거의 없어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는 싫어하지요.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천국의 원리예요. 원리를 무시하고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처럼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성도는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바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자 하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숨길 때와 드러날 때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는 지혜, 또 이를 충실히 따르는 절제의 생활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치 않으셨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메시아 구속주이심을 선언한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그 입성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정말 마음속 최선을 다해 환영하시고 그분께 한 주간 온전히 헌신함으로 고난주간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신데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었는가, 주인이 되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희생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물과 피 모든 것을 이 십자가에 쏟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 고민해 보시고 나의 헌신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감정에 따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환호한 적은 없는가? 진정한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영광과 상급만 바라보는 교인인가? 아니면은 고난과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목적과 세상적인 것이 앞섰던 저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고 싶사오니 하나님이 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한 주간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